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중국 전한 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몰라도 이분이 쓴 사기라는 책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역사가였습니다. 이분이 화식열전이라는 책도 한 권 썼는데 이 책은 중국의 역대 부자들에 관한 책입니다. 이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계승하고 이어갔는지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 화식열전 가운데 선곡에 사는 임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왕이었던 진시황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전국 각지의 군웅들이 활거합니다. 저마다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권력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또 한 가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시황의 창고였습니다. 이 창고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여기를 털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들어와서 진시황의 창고를 약탈해 갑니다. 그들의 타겟은 보석이었고 금은 보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씨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난 이후에 텅 빈 창고에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차근차근 옮겨서 자기 집 지하 광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당신도 곡식은 있을 만큼 있을 텐데 왜 금붙이, 은붙이, 보석에 관심이 없고 하필 곡식을 그렇게 무겁게 끌고 가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혼란기가 쉽게 수습되지를 않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천하의 군웅들은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 빨리 끝나지를 않습니다. 전국을 초토화시킵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결국 금은 보화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다 내놓고 곡식을 사 가지고 갑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마천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큰 부자가 되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 통찰력이 있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이 임시 가문이 당대의 부자로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부자 가문으로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직접 농사 짓지 않고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져 버립니다. 감각이 있어야 종들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큰 부자가 되었으면 그러나 농사 짓고 가축을 직접 길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좋은 땅이 있으면 웃돈을 얹어주더라도 그 땅을 반드시 사라고 했습니다. 욕심에 겨워서 별로 필요치도 않은 땅을 사지 말고 땅을 보는 안목을 길러서 좋은 땅은 반드시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공적인 일을 할 때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고기와 술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음주 가무를 즐기지 말라는 교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세 가지 원칙은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가문은 오랫동안 부자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읽어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건 대단히 무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유다가 그 어려운 일을 직접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훌륭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허락했습니다. 형제들이 막내를 데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배불리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하룻밤을 총리의 관저에서 잡니다. 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길을 떠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총리가 보낸 청지기가 따라옵니다. 그들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총리가 아끼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열어보라고 합니다. 열었더니 세상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형제는 모두가 다 끌려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형제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 즉 베냐민만 여기서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두고 올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 말을 듣고 유다가 이제 담담하게 자기 집안 이야기를 총리에게 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까지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갔고 그 아들은 지금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이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유다가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누구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걱정입니까? 아버지 야곱 걱정입니까? 아버지 걱정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다니. 사실 유다는 편애의 피해자입니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한창 때 뛰어다니다 보면 아버지의 눈은 항상 요셉만 향하고 베냐민만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쟤는 누구냐? 아버지가 여러 번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12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또 이놈 같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확실하게 아는 아이는 요셉,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편애의 피해자로 가슴속 깊은 곳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눈으로 아버지가 죽는 걸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동생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은혜를 향하여 한 발짝을 뗐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손에서 이 아이를 찾으십시오. 내가 이 아이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게 은혜를 향한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첫 발을 뗀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발자국도 쉽게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발자국.
그 첫 발자국을 은혜를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속도가 붙습니다. 그건 은혜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변방에 있어서는, 은혜 밖에 있어서는 이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향한 담보가 되겠다고 말한 동시에 유다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묶여서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목숨을 위해서, 내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정이 이제 첫 발자국이 두 번째, 세 번째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로마, 그리고 그는 스페인 선교까지 꿈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그가 이렇게 원대한 선교의 꿈을 꾸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옵니다. 함께 목회해 보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성경 선생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떼서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결단하고 1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가정고생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첫발 떼기가 힘들었는데 그 첫발 떼고 나서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한 번으로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갑니다. 2차 선교여행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3차 선교여행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는 스페인 선교를 꿈꿉니다. 믿음의 첫 발을 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가속도가 붙고 속도감 있게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번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고 나니 그 다음은 속도가 붙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자기도 걷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갑니까? 예수님은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려면 우선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배에서 내리는 게 쉽습니까? 캄캄한 밤에 풍랑이 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앞에 일렁이 있는 파도가 보이는데 배에서 내리면 죽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첫 발을 뗍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하니 주님이 다시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사람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게 된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형제들보다 이제 유다가 한 걸음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제 2025년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한번 섬겨보고 봉사하고 일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들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저건 저래서 안 되겠고 이건 이것 때문에 저건 또 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 걱정, 근심들이 나를 붙잡아 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발을 떼서 믿음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던 편애의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편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를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치유돼 버린 겁니다. 그 흔한 상담 치료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가서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약 처방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냥 그게 덮여지고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나는 이래서 이게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저게 안 된다고 말하고 살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담보가 되고 헌신하고 수고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남습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남습니다. 여기서부터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유다의 형제들 10명이 전부 다 상처받았습니다. 9명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처 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하나만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담보신앙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치유하시고 상처도 치유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유다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여기에 붙잡아 두시고 제가 영원히 여기서 종이 될 테니 이 아이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유다는 그 어떤 곳에서도 베냐민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꾸민 일이지만 형제들 눈앞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걸 봤지 않습니까? 지금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도둑질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약속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뱉은 말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베냐민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다의 멀고 먼 후손 중에 오신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죄짐을 제가 다 지고 죄의 속박과 권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이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포함해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살아보니 인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의 인간들과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고 부딪혀본 인간들은 말도 안 되게 더 악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탐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친 말뿐이에요. 그 마음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 몸은 정욕으로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보니 이런 인간들,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들은 이 죄로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취소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사람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저주와 원망을 뱉은 적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만 말씀하셨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주께서 다 지고 가셨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누군가를 탓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핑계합니다. 환경을 핑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유익만 구합니다. 내가 입으로 뱉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이 일 못하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거 취소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이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우직하고 올곧게 지켜내야 합니다. 유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다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베냐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입으로 떠드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서 온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 동안 우리는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들 중에 우리 삶으로 실천되고 지켜서 열매가 된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올 한 해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떠들어댄 것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들,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그거 지키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공중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가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아버지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한 담보가 되겠습니다. 입으로 뱉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몸으로 실천합니다. 제가 여기 잡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 믿음이 귀하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짜의 믿음, 위선의 믿음, 거짓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디 결단한 것 행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2025년 새롭게 결단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고 실천하고 살아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머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꾸만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봅니다. 하지 못할 이유들을 봅니다. 하지만 유다를 보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베냐민을 위한 믿음의 담보가 되기를 결단한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을 위한 담보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마음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온전히 믿음의 길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달려가고 주님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했다며 실천하기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